오늘은 신약 성경의 배경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 역사.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그때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빈들에서 석청과 메뚜기 잡아먹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었는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의 그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오늘 읽은 이 말씀 그대로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 그랬습니다. 그 디베레오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가이사, 즉 황제 아구스도가 황제였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셔서 이제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은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AD 14년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AD 14년부터 2대 황제 디베레오가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 된 지가 지금 15해라고 그랬으니 AD 14년 플러스 15년 그러면 AD 29년이 되죠. AD 29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러 오는 사람은 침례를 베풀어 줍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 씻어라 이 말이죠. 모든 지은 죄를 자백하고 다 씻어버려라 이겁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베풀기를 시작한 때가 바로 AD 29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다 배경의 역사입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큰 헤롯은 죽고 그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이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우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그대로의 역사 배경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이 얼마 되지 아니해서 순교를 합니다. 이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 그 제수씨죠. 제수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제수씨를 빼앗아서 살고 이러므로 세례 요한이 그 잘못됐다고 이렇게 책망을 할 때에 그만 잡혀가가지고 옥에 갇혀 있다가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전개되기를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 예수님하고 언제나 부딪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하고 막 부딪히는 세력들이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공회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막 부딪힙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바로 그 유대 나라 그 역사,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BC 330년부터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사방에 생겨나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헬라 제국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70군데나 생겨가지고 헬레니즘 문화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신화와 그리고 헬라 글자와 그 모든 문화를 이 동방에다가 막 퍼붓기를 시작하는 거죠. 동방의 문화를 오리엔트 문화라 그럽니다. 이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와 저 서방의 그리스 문화하고 이제 섞이게 돼요. 섞이면서 나오는 그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 그럽니다.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일찍이 죽었어요. 그 일찍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넓은 천지를 부하였던 네 사람의 장군이 이걸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바로 그 통치자가 누구냐? 초기에는 플로테미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집트를 근거로 해서 팔레스타인까지 다 지배하는 세력이 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우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20% 이상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핵심적인 세력이 바로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가 이 유대인들을 잘 우대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아주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었고 BC 250년경에는 유대 학자 72명을 초청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옛날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헬라어를 주로 알고 공부하고 헬라어로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히브리어보다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헬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그걸 읽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헬레니즘 속에 유대인들이 함께 합류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말기에 가면은 프톨레미 왕국이 아니라 셀루커스 왕조가 유대 땅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 말기에는 셀루커스 왕조가 유대 땅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때에 아주 등장한 아주 악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이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헬라 문화만 최고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만 숭배하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여호와는 없애버리라,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불태워버리라,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절을 하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하지 말고 돼지 잡아가지고 삼겹살 가지고 제사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유대인들에게 모독감입니다. 천지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느냐. 그 안티오코스 이 4세는 자기의 별명을 자기가 지었어요. 나는 신이 나타난 것이다. 내가 바로 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 나타난 신이다 내가. 그래서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자기 별명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여기에 분개한 제사장 그룹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는 인간들은 다 잡아 죽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일어나니까 의병이 일어나는 것처럼 평소에 학사 에스라의 영향을 입은 바로 이 성경학자들, 그 성경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유대인 신앙 그룹이 하시딤이라 그럽니다. 이 하시딤들이 다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독립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 그럽니다. 마카비. 이 마카비는 뭐냐? 쇠망치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 5과 그리고 의병들을 일으켜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가지고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카비 전쟁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 말살 정책을 펼 때에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라고? 에피파네스는 아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신이냐? 신이 나타난 현신이 아니야. 저 인간은 미친놈이야.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라 그랬습니다.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를 가리켜서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미친놈이라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 유대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대를 받고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를 잘 발전시켜 왔어요. 지금 저 이란 지역에서 일어난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더서도 바로 페르시아 왕국 시대에 있었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하는 이 모든 대역사는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을 잘 우대해 주는 정책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된 역사인 겁니다. BC 330년에 바로 이 알렉산더 왕이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때에 이 알렉산더도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우대합니다. 성전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나 그 사제들에 대해서 조금도 해를 끼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였어요. 이 알렉산더가 유대교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 부하 장수들도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줬기 때문에 실십인 성경도 번역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유대교가 잘 보호되고 있었는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인간이 등장해가지고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3년 반 동안 큰 말살 정책을 폈지만 3년 반 후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왕국을 하스몬 왕조라 그럽니다. 하스몬 왕조. 그 조상이 바로 하스몬이라고 하는 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스몬 왕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마카비 전쟁은 BC 167년에서 164년 어간에 일어났던 큰 독립전쟁입니다. 이 독립전쟁의 독립군 대장이 누구냐?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이름은 본명은 유다고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그 마카베오 이렇게 말하는데 베오라고 하는 말을 떼버리고 마카비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이 167년에 일어나가지고 그 에피파네스 군대를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찾고 거기에 있는 이방 신상을 깨부셔내버리고 돼지 피 다 닦아내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명절이 하나 돼가지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됩니다.
BC 164년에 수전제를 만듭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바로 이 수전제를 하누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빛의 명절이라.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는 막 전등을 달고 촛불을 켜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같은 기간에 촛불을 밝히고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걸 하누카라고 그래요. 이러한 명절이 왜 생겼느냐? 바로 마카비 전쟁의 승리의 기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마카비가 이제 전쟁을 끝내면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유다 마카비가 전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장이 됩니다. 그 형제가 번갈아 가면 대장이 되는데 BC 142년에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둘째 형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셀루커스 왕조하고 이제는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셀루커스 왕조가 더 이상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내고 그 유다 지역 전체를 이제는 바로 마카비 형제들이 다스리라고, 너희들도 이제 왕이 되라고. 그래서 왕국을 세운 것이 바로 BC 142년 바로 하스몬 왕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가 열려가지고 BC 142년에서 63년까지 79년간 왕국이 존속되게 됩니다. BC 6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 장군이 침공해 와가지고 유다 왕국 하스몬 왕가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이제는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면서부터 그때 그 로마하고 결탁한 그 정치인이 안티파트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안티파트가 누구냐?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로마와 잘 결탁을 해가지고 유다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이제 받아내고 결국은 그 둘째 아들 헤롯이 왕이 됩니다. 로마로부터 왕을 세움받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헤롯 왕이 되고 예수님 탄생할 때에 바로 그 헤롯이 됩니다. 그 헤롯 왕조가 BC 37년에 이제 왕조를 이루게 되고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 왕가가 유대를 통치한 것이 BC 37년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게 멸망당할 때, 즉 70년, AD 70년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원래가 에돔 사람입니다.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반개 유대인입니다. 그 에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생 야곱하고 적대 관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고 백성들한테 선전하기 위해서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이제 정략 결혼까지 해가지고 나도 엄연히 할례 받고 나도 엄연히 유대인이 됐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 말고 큰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성전 건축 공사를 BC 20년에 시작을 합니다.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성전을 완공을 AD 64년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84년 동안 건축한 것이 헤롯 성전이. 거대한 돌 가지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성전 자랑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돌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 서쪽 벽에, 서쪽에 축대입니다. 그 축대를 쌓은 그 벽이 나오는데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그 벽에 쌓아놓은 축대 돌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돌들입니다. 그냥 어떻게 실어 날랐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지요. 이 헤롯이 왕노릇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출생하시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한 2살배기 미만 되는 모든 아기들을 다 학살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 아기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도 저주받아가지고 온 몸에 구데기가 끓는 몸이 썩어가는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까지 유대나라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앞으로 신약 성경 공부할 때에 배경이 이러했다 하는 것을 알면은 성경 공부가 좀 더 깊어지고 또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또 헬레니즘 시대에 잘 우대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존할 수가 있었고 그 성경을 헬라 말로도 기록할 수가 있었고 또 성경학자들이 다 길러지게 됐다고 하는 걸 알고 그러나 그 헬레니즘 말기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미친 것이 등장했지만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유대나라 자신의 왕국을 세운 것이 하스몬 왕가라. 그 하스몬 왕가가 이렇게 존속이 됐지만은 로마가 등장함으로써 이제는 하스몬 왕가도 망하고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왕이 하나 헤롯 왕이 등장해가지고 유다 지역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왕이 다스릴 때 예수님 탄생했고 그 아들들이 다스릴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됐다. 신약 성경 기록된 모든 그 문자가 바로 헬라 문자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헬라 말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바로 헬레니즘 문화가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자가 헬라 글자니까. 그래서 성경도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헬레니즘 영향입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역사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영어가 온 세계 공용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의 유대 역사 배경은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유대교의 분파들입니다. 이 유대교가 헬레니즘 시대가 끝나면서 로마가 통치하고 하는 바로 그 시대에 이 유대교가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겼어요. 원래는 분파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의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 안에 교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도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파, 감리교파, 침례교파, 순복음교파. 교파가 생기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도 교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예수님과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처양 애먹였던 그 종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제일 먼저 바리새파라고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라고 하는 그 뜻 자체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 좋은 뜻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바리새파가 생겼느냐 하면은 제사장 가문이 왕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 그 직분도 가지고 왕의 직분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에
왕이 제사장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제사장이 왕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쪼개져 나가고 분리해 나간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해야 된다고 학자가 되고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막 다시 기록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바리새 사람들을 존경하게 된 겁니다. 그래, 어떻게 제사장이 왕이 되느냐? 제사장이 왕이 되느냐? 왕이 어떻게 제사장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파도 역사가 자꾸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서 초창기에 그 순수했던 신앙적 열정은 이제는 없어지고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외식하는, 즉 위선자들이 되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대표자가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다 랍비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바리새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서기관들입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 바리새파에서도 학자들, 율법 학자들, 성경을 막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성경을 필사본으로 남기고 그걸 연구해서 백성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생겼어요. 이 서기관들 중에서 율법 전문가가 나오게 되고 백성을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랍비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서기관들 가운데 랍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조상은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 학사라는 말 자체가 율법 박사라는 뜻입니다. 율법사, 교법사, 랍비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랍비의 조상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 학사 에스라처럼 율법을 연구했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벤 자카이가 로마 군 사령관을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애언을 합니다. 사령관님은 머지않아 황제가 될 겁니다. 당신이 황제가 될 테니까 내 소원 하나 좀 들어주면 좋겠다고. 무슨 소원이냐? 교실 하나를 남겨달라고. 그 교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우리 책들을 좀 불태우지 말고 그 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우리 랍비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 이 사람들을 좀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스파시안 황제 되기 전에 총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 노인의 청을 들어줘라. 이 노인이 원하는 그 교실은 손대지 말고 거기에 있는 모든 책들과 학자들은 건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티투스가 이제 사령관이 되었을 때 AD 70년에 로마가 불탈 때에 그 아버지 베스파시안의 명령대로 벤 자카이가 있는 그 교실은 남겨줬습니다. 그 남겨준 바로 그 교실이 멸망해버린 유대 왕국의 씨앗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육성된 랍비들이 온 세계 디아스포라를 찾아다니면서 유대교의 그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 그래서 교육의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가 옳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의 후예들이었고 그 제사장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 이제 된 것이고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만들어내고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전통 탈무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탈무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가는 중요한 지혜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은 잔소리하지 마라.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준 율법 5권,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이지 다른 거는 다 사입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펴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과 탁 결탁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하스몬 왕가를 멸망시키고 그 하스몬 왕가의 그 왕족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유대 민족이, 유대 백성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제사장권을 맡겨줍니다. 헤롯 왕도 자기가 왕조를 일으키긴 했지만 이 하스몬 왕가의 이 제사장권만은 보호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하고도 결탁하고 헤롯 왕과도 결탁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종교권, 제사권, 제사장권 이것을 갖다가 딱 유지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돈을 벌고 이익을 보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비난하셨죠. 네 번째로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에는 등장하지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 언둔 공동생활을 합니다. 세속하고는 관계를 끊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필사를 해서 남기고 그래서 쿰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세네파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동굴에서 사회사본도 나오고 성경사본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언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오로지 성경 연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수도원에서 세상하고 인연 끊고 수도원에서만 사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5번째는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하스몬 왕가의 왕족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빼앗겼지만 종교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 로마가 이 유대 종교를 또 인정해주고 헤롯 왕가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성전 다시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생활의 권력은 대제사장들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의 생활과 신앙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 그룹이요. 그래서 이 불법을 가지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배경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면은 신약 성경 읽을 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이해하기가 좋은 것이죠. 오늘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예수님하고 가장 부딪혔던 그 세력들의 그 배경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스몬 왕가의 제사장들이 왕노릇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종교 권력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 바리새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순수하게 신앙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후예들인데 순수성이 없어지고 위선자가 되고 형식화가 된 것이고 그래서 헤롯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헤롯 땅이라 그러고
제사장 중심으로 모인 그 파를 사두개파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험악했지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 복음서의 그 배경 역사가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앞으로 복음서를 공부할 때 도움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배경의 세계사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를 알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